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부활 성도의 영광이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부활은 성도의 영광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은 성도의 영광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부활절 아침 주일날 예배 모든 참석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부활절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절의 부활을 뭐 더 설명하려고 했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갑자기 얼굴들이 좀 밝아지신 것 같아요. 설교가 짧겠다 생각이 드신가 봐요. 부활절은 이 예수님의 부활 후 이후에 이 기독교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절기였습니다. 성탄절보다도 부활절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성령 강림 후에 이 베드로의 설교의 주된 주제도 보면 부활인 걸 보게 됩니다. 유대교가 기독교를 비박하는 또 주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절을 우리처럼 하루 정도 지낸 것이 아니고 오순절까지 50일간을 지속적으로 부활절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로 지켜왔던 것의 흔적이 있습니다. 왜 부활절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겠습니까? 부활절은 그냥 예수님만 부활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성도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부활은 성도들의 인생의 가치와 삶의 가치와 믿음의 가치를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이 무가치한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무가치한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 다른 것을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고기나 계속 잡고 있을 걸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무덤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3년간 자신들이 꿈꿨던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을 경험했겠습니까? 경험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헛고생했구나. 헛것을 따랐구나. 아마 자기들의 발등을 찍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확하게 그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줍니다. 제자들의 이 실망스러운 모습은 그 반대로 또 다르게 모습도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건 뭐냐면 부활의 소식을 듣고 확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도 조금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보면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아마 누가가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나와 뭔 상관이냐? 주님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것이 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 버려요.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들은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든지 말든지 이러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다시 누턴에서 돌아오긴 하지만 그 삶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이 제자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은 또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갈릴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갈릴리에 기다리라 그들이 기다리면서 기다려 지쳐서 그들이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 말에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뭐 더 기다릴 것이 있느냐? 예수님과 우리와 더 이상 뭔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년간 잡지 않았던 그물을 다시 잡습니다. 아마 그것을 잡으면서 감동이 왔을까요? 아마 후회가 왔을 것입니다. 이 그물을 놓지 않고 그냥 3년간 고기나 잡았다면 돈이나 많이 벌었을 것인데 하는 후회와 원망이 그 마음속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양을 맡긴다고 하셨을 때 베드로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느냐?
나는 싫다는 거죠. 나는 싫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만약 십자가를 지지 않고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왕으로 등극했다면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일으켰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들어오면 조금 바뀌기 시작해요. 그들이 바뀐 것은 이 부활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자신들의 마지막의 부활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가치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도 이 부활절날 인생의 삶에서 한 가지 바뀌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알며 그 가치관이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땅의 삶이 전부였어요. 주님이 노마를 정복하고 이 왕으로 등극하며 오른쪽 왼쪽 삶이 자신들의 삶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땅의 삶만 보고 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왔던 삶이 이제 헛고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은 완전히 뻥이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믿고 사는 우리는 헛고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헛고생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신앙생활 모든 게 헛고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로 완성됩니다. 주님 다시 오신 그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내 믿음이 옳았구나.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었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것입니다. 아,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삶이 가치 있었구나. 이렇게 말할 거라는 것입니다. 가끔은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교회에 와서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헛것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신앙은 최고의 가치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 중에 살아가는 인생 중에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제일 잘한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저 과거에 제일 잘한 게 뭐냐고 물어봤으면 이명옥 씨 만난 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목사 되고 나서 최고로 잘한 것이 뭐냐고 물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종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그런 고백입니다. 성도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가장 최고의 가치로 드러내 주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살아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가치가 부활로 증언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 망한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끌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생은 망한 인생입니다. 죽음에 가까운 인생이에요. 이 한국 사람은 죽은 것에 너무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파도 죽고 배불러도 배 터져서 죽고,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 졸리다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좌우지간 모든 것에 죽는다는 걸 갖다가 다 갖다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온수는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망이 우리를 망하게 한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한 것이죠. 욕심이 우리를 망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망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공의 인생으로 끌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망한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끌어주셨습니다. 영국 성공의 이 버베리주 주교가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감퇴해서 이제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찾아가서 물어요. 나 누군지 압니까? 누군지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는 있을까 싶어서 물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아십니까? 물어보니까 이 주교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죠. 내가 40년간 그분을 따라왔답니다. 그분은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아멘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누라 얼굴은 잊어도 예수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나 아멘 안 하시는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면 이 어떤 사람을 떠오르십니까? 천국에 가서 인생 중에서 최고의 실패한 인생을 떠오르면 투표를 한다면 누가 뽑히겠습니까? 아마 여러 사람이 뽑힐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실패한 인생이 한 번 나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잘되고 부자였지만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으로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또 실패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으로 보여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화 중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성공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돈이 많아서 날마다 잔치상으로 호화하고 식하면서 살았습니다. 집안에서는 정말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실패한 인생처럼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부스러기를 먹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와 나사로가 하룻밤에 같이 죽습니다. 거지는 그런데 죽어서 천국에 가고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부자가 천국에 있는 이 나사로를 보며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모금만 찍어가지고 자기 혓바늘에 넣어달라고. 그런데 당방에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부탁하기를 이 거지 나사로를 다시 살려줘서 자기 친척들과 가족들에게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그것도 단박에 거절당하면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지금 복음을 전한 자들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살지 못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 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성공한 생각이라는 가진 것을 갖지 않습니다. 부활은 죽음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있고 하나님 앞에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죽음으로 끝날 거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 죽은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망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생이 망한 인생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 믿고 죽은 모든 사람들은 다 망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이 있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죽은 성도들이 성공한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입니다. 옆 사람에 대해 이해합시다. 성공하셨습니다. 예. 이 성공은 내가 성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 성공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성공한 것입니다. 부활이 있으므로 그리스도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만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튀김 광고를 보면 보험 광고들이 많이 나와요. 뭐 별 보험들이 있죠. 이렇게 이 배구 선수들은 어깨의 팔에다가 보험을 든다고 합니다. 요즘 가장 많이 성도들이 들고 있는 보험 중에서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든 보험이 있어요. 그 보험이 뭐냐면 핸드폰 보험입니다. 핸드폰 보험. 주님 오시면 우리들도 또 이게 무슨 보험을 들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생명보험이나 적금을 들으신 분들은 주님 오시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망했다. 그럼 그거 쓰고 잘 먹고 잘 살 걸,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보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들어오는 확실한 보험이 있는데 그건 뭐냐? 부활의 보험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도들은 망한 인생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멸망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성공했노라고.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으로 믿음이 성공한 인생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늘 주님 앞에 갈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공한 인생이다. 그런 마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불쌍한 인생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가끔 우리가 성경책 들고 오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죠. 불쌍한 인생들, 이 좋은 날, 놀러 가지 않고 교회나 가다니, 그런 생각할지 모릅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역사상 가장 불쌍한 인생 투표하면 누가 뽑히겠습니까? 물론 홍 목사가 뽑힐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상 집사님 뽑힐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가장 투표를 하면 뽑히면 인생이 누구냐면 바로 아마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삶에서 가장 비극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불쌍한 것은 예수님을 팔아먹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불쌍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이 가룟 유다의 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욕한 베드로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간 도마도 있습니다. 늘 우리 부활주를 보면 도마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하지만 우리가 도마 같은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 과거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목매어 죽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나타나셔서 믿으라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도마에게만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가룟 유다에게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부활 전에 목매어 죽을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이 너는 불쌍한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만 바라보고 산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다니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이생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한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 어찌 보면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한 자가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반대 극부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를 따르는 자가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서 남자가 결혼을 하려면 집창금을 가져오는데 소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을에 노처녀요 가장 못생긴 이 처녀가 혼자 남아있었다고. 언제 시집갈지를 모르고 그런 상황인데 사람들에게는 보통 소 2마리, 3마리 주는데 이 반마리를 준다 그래도 데려가라고 부모가 이야기할 정도로 문제 있는 처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추장 아들이 이 소 8마리를 주면서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당시에 사람 그 마을에서 재고로 많이 줬던 이 처녀를 데려간 소가 3마리인데 8마리까지 데려가니까 이 어쩌겠어요. 막 사람들이 이 수군수군하고 이 총각이 미쳤나 보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첫날 밤에 이 처녀가 이 신랑에게 문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이 소 8마리나 데리고 데려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신랑이 이 처녀에게 신부에게 하는 말이 소가 더 있었으면 더 많이 보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이 말에 신부는 눈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을 늘 저주하고 살았던 삶에 자기 삶의 가치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 처녀는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기 때문에 늘 숨어 다니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싫어했는데 그날부터 사람들 앞에 드러나면서 말이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왜요? 그 신랑이 그 신부에게 가치를 부여준 것입니다. 어떤 가치를 부여줬느냐? 그 마을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준 것이죠.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에 그런 가치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면 진노받을 인생이었어요.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불쌍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을 것입니다. 너는 존귀하게 살아왔노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자체가 너희 인생의 존귀한 인생이라 이렇게 말씀해 줄 것입니다. 지옥 갈 불쌍한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존귀함을 포기한 자는 가장 불쌍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존귀한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부활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광입니다. 우리는 부활이 주님의 영광을 돌리지만 주님은 또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는 무가치한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망한 인생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불쌍한 인생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이 보이지는 않지만 마지막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성공한 인생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